세도나 마음혁명, 마음이 평안해지는 7주간의 여행 중 여섯째 주. 깨달음, 더 많이 놓아버리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본성은, 그 무한한 진짜 나 자신은 단순히 우리에게서 마음을 뺀 그것이다. 마음은 무한한 진짜 나 자신. 레스터 레븐슨. 의아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지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지식은 책에서 얻은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 대부분은 지적인 알을 가졌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알은 경험을 통해, 느낌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우리의 존재에 통합적으로 녹아들어야 한다. 성장에 유용한 지식은 책에서 얻은 알미 아니라 우리가 내적 통찰이나 느낌으로 깨달은 그런 알미다. 우리가 명상할 때 가지게 되는 암들은 우리의 느낌들과 일치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옳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전체적 존재성과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계시다. 깨달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안다. 깨달음이란 어떤 것을 정말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한다. 비록 그것에 대해 이전에 수도 없이 들었다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미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처음인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마음에 전깃불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말한다. 아, 이제 알겠다. 그것은 과거에 수백 번도 더 들었을 수도 있지만 마치 지금 처음 보고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제는 그것이 당신에게 진짜가 되었다. 이렇게 인지하고 경험한 알미, 오직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알미다. 우리는 어떤 주제에 관한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인해 그렇게 많이 변화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 지식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존재성으로 통합되는 영역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가 지성을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깨달음으로 얻은 지식은 비지성적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대답 쪽으로 향하게 한다. 그러나 답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너머의 다른 어떤 곳에서 온다. 그것은 알의 영역, 전지의 영역에서 온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들을 가라앉힘으로써 우리는 알의 영역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거기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당신은 진짜로 만들어낸다. 당신은 알고 당신은 당신이 안다는 것을 안다. 레스터 레븐슨과의 대담. 암과 느낌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느낌이 암 전에 옵니다. 알미란 느낌을 넘어선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진실을 느끼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맞다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당신이 경험해야만 하는 어떤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단순히 알고 또한 당신은 안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느낌이란 없습니다. 알은 실로 좀 더 높은 영역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역 속에서 사고하고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낌의 영역으로 움직여갑니다. 최정점은 알의 영역입니다. 느낌 속에 에고가 포함됩니까? 맞습니다. 에고는 느낌을 동반합니다.
그것은 좀 더 높은 에고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나는 감정을 느낍니다. 알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당신은 알고 당신은 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거기에는 그 상황을 조절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최정점은 모두 알아차림과 모든 존재성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거기 도달하면 존재성과 알아차림은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에는 그것이 두 개의 다른 것들로 보였겠지만 우리가 정점에 도달하면 존재성과 알아차림 그리고 의식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고 있는 그 알아차림은 모든 존재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만이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다른 몸이며 모든 다른 것이고 모든 미분자라는 것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존재이고 미분자라면 우리는 모든 존재성입니다. 내가 바로 그것 I am that을 의미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나, 가장 높은 상태는 나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에는 무엇이다 조차 붙지 못합니다. 가장 높은 상태, 바로 아래가 나는 무엇이다 입니다. 그것 아래는 나는 바로 나이다 입니다. 그 아래는 나는 무한입니다. 그 아래는 나는 위대하다 입니다. 가장 높은 상태는 신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어디에 신과 하나됨이 있습니까? 신과 하나됨은 최정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신과 하나라면 거기에 나 그리고 신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가 바로 신임을 발견합니다. 우주에는 오직 단수의 하나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그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어떤 길을 향하고 있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지점에서 아니면 그 출발선에서부터 발견해야 할 그것입니다. 우리는 개념에 묶인 속박으로 한정없음이 가려진 무한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 에서 시작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오류이며 가장 큰 실수입니다. 나는 분리되었고 나는 개인이고 나의 이름은 레스터, 나는 몸을 가졌다 하면서 나는 나선형으로 떨어져 내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과 몸을 전제하면서 이 모든 근심거리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가정, 즉 가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거기서 이 모든 진실을 발견하면 그것은 단지 허우로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단 한 번도 진짜가 아니었던 환영의 꿈일 뿐입니다. 진리는 외부 세상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니 왜 근심합니까? 성장이란 바로 모든 유한의 개념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고 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늘 무한하고 완전함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 무한한 우리의 진자아입니다. 이것은 늘 거기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한한 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속박되어 있고 몸과 마음을 가졌고 문제투성이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당연하게 떠맡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하게도 그것은 단지 추정일 뿐입니다. 생각을 제거할수록 진자아가 드러난다. 당신이 말하는 총체적 알아차림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그곳으로 즉각적으로 관통하려면 어떤 테크닉들이 있습니까? 질문은 하십시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라고 물은 후 그것 자체가 대답이 되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마음으로 짓는 생각하기는 결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한계 만들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요함 속에서, 명상 속에서 질문을 제기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다른 생각들이 올라오면 그것들을 때려 눕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러한 생각들은 누구에게? 이러한 생각들은 나에게. 그러면 나는 누구? 그러면 당신은 제대로 나는 누구에 돌아와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할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대답은 무한의 진자아입니다.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단 하나의 길은 마음이 거의 완전히 멈출 때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장애는 바로 하나하나가 모두 한계 그 자체인 생각들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였던 우리인, 우리일, 그 무한한 존재를 볼 것입니다. 어려움은 과거의 습관적인 생각의 패턴들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 마음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장치해 놓은 그 구조를 바탕으로 돌고 휘저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무의식적인 생각들입니다. 무의식적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치해 놓은 원수입니다. 이 무의식적 생각들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것들을 의식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식화할 때 우리는 그들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우리가 생각들을 더 많이 제거할수록 우리의 진자아는 더욱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자아가 더 자명하게 드러날수록 남아있는 생각들을 더 많이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총체적으로 고요해질 때까지. 의식적 생각들을 고요히 해야만 합니까? 무의식적 생각들에 도달하기 전에? 의식적 생각이란 오직 무의식적 생각이 의식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통해 오기도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들은 무의식적 생각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러므로 성장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명상 또는 다른 기법 등을 통해 당신의 의식적 생각들을 고요히 합니다. 여기서 제기하는 나는 누구인가는 이 두 가지 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당신은 생각들을 제거하거나 고요히 하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다가 생각이 올라오면 말하십시오. 이 생각들은 누구에게? 대답은 나에게. 그러면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누구? 그리고 다시 트랙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당신은 올라오는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무의식적 생각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막는 겁니까?
그들은 튀어나올 것이고 튀어나와야만 합니다. 만일 튀어나온다면 그들은 의식화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 모두를 제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보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은 마음의 부분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의식적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각 다른 이름을 주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양태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의식적인 마음, 의식적인 생각이라 부르는 그것들입니다. 무의식적 마음이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흥미를 느끼고 있지 않는 모든 생각들입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는 초의식적 생각들이란 사실상 그런 초의식적 생각들은 없는 것입니다. 의식 위에 있다는 의미의 초의식이란 이미 생각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전지의 그것이며 그것은 알의 영역입니다. 초의식의 영역은 모든 알아차림이며 모든 알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알 때 거기 생각하기는 없습니다. 무의식은 잠재의식과 다른 것입니까?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같은 것입니다. 융의 집단적 무의식 이론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오직 진리에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강조하는 하나인데 진리는 오직 진리에만 권한을 줍니다. 당신이 그것을 증명할 때까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로 아는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그것이 당신의 삶에 적절하지 않다면 확인하기 위해서만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자신이 직접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지식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아무개가 그랬다더라가 될 뿐입니다. 당신은 이 지식을 당신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절대적 진리. 그러므로 거기에다 어떤 이름을 붙이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개가 그랬다더라 아니면 레스터가 말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이해와 결합하며 통합적으로 녹아들었습니까? 사실 그것 하나가 관건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한 한 빨리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실용화시키려고 합니다. 각 단계를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한의 힘이, 무한의 알미, 자기 자신이 무한이라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걸려야 하겠습니까?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원한다면 그것은 빨리 일어납니다. 만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진정으로 깨달음만을 원한다면 당신은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도 해낼 수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그것을 원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의 상태에 위대함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당신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함으로 그것을 원함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자극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것의 달콤함, 그것의 장엄함, 그것의 영광입니다. 아마 이것이 비참함에 떨어지면서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보다 당신에게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열망을 좀 더 크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영광이라고요? 어떤 의미의 영광입니까? 그것의 영광, 바로 당신 자신인 그 알미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경험이고 무화경이며 행복감입니다. 사실 그것을 표현할 만한 적당한 언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느낌을 표현할 단어는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이해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단어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매초 늘 새로운 즐거움이 솟구치는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매초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계속 쏟아져 나오고 또 쏟아져 나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낍니다. 나중에 그것은 매우 깊은 평화로 변합니다. 당신이 결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평화 중의 평화. 그것은 늘 새로운 즐거움보다 더욱 안락한 참으로 우아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일단 늘 새로운 즐거움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거기 머물지는 말라는 뜻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늘 새로운 즐거움에 묶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아난다 슈트라고 부릅니다. 일시적 황홀경. 그것은 우리가 벗겨내야 할 마지막 베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파해야 할 벽이죠. 이 늘 새로운 즐거움을 시작할 때 당신은 이것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당신은 이것을 변화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 자체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상태가 아닙니다. 마지막 상태는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깊고 깊은 평화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움직이고 몸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항상 절대적 평화 속에 있습니다. 폭탄이 당신 주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당신이 그것에 도달하면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졌고 당신이 그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특정의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전지이고 모든 것이군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최정점입니다. 이제 이 상태로 어느 정도의 깊은 데까지 손을 디밀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습관 때문에 계속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아직 제거되지 않는 생각들이 일으키는 습관들이 다시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를 점령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잠시라도 우리는 바로 우리인 이 무한한 존재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은 실로 굉장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아무개는 내게 이것을 원하고 나는 그것을 하기 싫어.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올라오면 그 즉시 생각이 주는 그 불행한 한계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거기 당신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매우 옹색한 에고, 매우 한정된 에고를 통해 다시 이 무한의 존재가 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을 다치게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뱀과 새끼줄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그 에고를 공격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에고를 놓아버리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따라서 그것에 도달한 그 길을 잘 아는 이에게 듣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완전히 깨달은 존재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그들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예수, 붓다, 요간한다. 나는 미국에는 어떤 물리적 육체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도에는 내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디에 있건 그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런 물리적 육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편재하고 그들은 우리가 있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열어젖힌다면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그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은 그들의 도움과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우리를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물리적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존재가 몸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 감각으로 보면 그는 더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육체를 지닌 완전히 깨달은 존재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편재하는 그들의 안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힌두의 사상으로 보면 살아있는 스승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이런 생각은 좀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의 이야기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승들이 물질적 몸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그들 구루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스승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스승, 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스승들이 굳이 육체적 몸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육체를 버렸어도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가르침을 펴기가 쉽습니다. 스승들은 굳이 육체적 몸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스승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이것은 물질 세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고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물질이며 한정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세상의 무게를 상쇄시킬 그런 완전히 깨달은 존재의 도움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진리 알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빠르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조어입니까? 당신 자신의 말인가요? 아니면 격언인가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이전부터 말하여져 왔던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스타일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는 늘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동양의 스승과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제가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은 그의 머리를 잡아 그가 막 의식을 잃기 전까지 물속에 처박았습니다. 그런 후에 꺼내주며 말했다. 내가 지금 이 공기를 원했던 것만큼 진리를 원한다면 너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뱀과 새끼줄에 관한 이야기는 이 물질 세상에 대한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어떤 사람이 어둑어둑한 저녁녘에
길을 따라 걷다가 땅 위에 있는 새끼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뱀으로 착각해서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직 그것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뱀은 단순히 환영일 뿐입니다. 진짜는 새끼줄이죠. 당신은 어쩌면 65년간 인생을 다 바쳐 이 뱀 세상과 싸우느라 허덕였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아스트랄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싸웁니다. 그것이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라는 사실, 그리고 단 한 번도 뱀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세상은 마치 이 뱀과 같습니다. 단지 환영일 뿐인 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밤 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 꿈 속에 있을 때 그것은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역할들도 보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추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악몽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속에 있는 동안 그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에서 깨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야, 꿈이잖아. 진짜가 아니잖아. 이것이 세상이라는 낮 꿈에서 깨어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6주의 수행을 위한 제안. 당신은 자유를 믿는가? 아니면 당신이 늘 믿어왔던 그 자유가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 대부분이 우리를 진정한 본성의 인식으로 인도하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암보다는 그저 믿음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나는 진지하게 당신이 당신의 믿음들을 떨쳐버리고 진짜가 아닌 그 어떤 것에도 안주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자기 연구는 진리를 찾아가는 데 좋은 길잡이다. 이번 주에는 그것을 발견해내기를 바란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이것을 탐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레스터가 이번 장에서 묘사한 그 방법대로 탐구해 나가도록 하라.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목록에 몇 개의 질문을 더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나서 어떤 대답이 일어나도 아래의 질문과 함께 그것을 택할 수 있다. 만일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난 답, 그것보다 더한 어떤 것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만일 내가 지금 내게 일어난 답, 그것보다 더욱더 굉장한 어떤 것이라면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계속하라. 당신이 그것이 되어 휴식 그 자체가 될 때까지.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다른 좋은 방법.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 그 진리가 되는 길은 당신이 이 길에 들어서면서 축적해 놓은 진리에 관한 모든 믿음들을 털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에 관해 정말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들어왔다.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증명하기 전에 그렇게 뭐뭐라고 하더라에 관한 이야기를 다 받아들였다. 우리가 남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를 그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직접 경험하는데 아주 지대한 장애물이 된다. 이 간단한 과정은 당신에게 단순히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경험, 깨달음, 그리고 진리가 됨을 허용할 것이다. 당신의 정신적 믿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놓아버리기 위해 아래의 질문들을 사용하라.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직접적인 것이다. 단순히 당신에게 질문하라. 나는 이 믿음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그 믿음을 더 많이 놓아버릴수록 당신은 진리를 더 많이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믿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가? 또는 비슷하게 이렇게 물어도 좋다. 나는 믿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진리가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것을 사용해도 좋다. 어떤 조합이라도 그들은 믿음을 분해하고 근저에 있는 진리를 보여주는데 같은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당신은 이러한 대칭 개념들로 실험해 볼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 그 자체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믿음 그 자체다.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 그 자체다. 나는 진리를 안다. 나는 진리다. 이번 주에 얻은 깨달음과 성과를 일기처럼 매일 적어보라. 다양한 연습 과정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다.